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한 바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와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예, 할렐루야. 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조금 나른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인사를 우리가 하고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 인사를 하다 보면 또 성도님들 제가 웃으십시오 소리 안 해도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예, 그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이렇게 즐거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항상 교회가 또 그리 해야지만 우리가 교회 올 때 기쁨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참 나열되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참 본받고 싶다, 나도 이리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내가 이리 되면 안 될 건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여하튼 근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요, 대부분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불꽃처럼 이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는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바울 또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닮고 싶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또 바울 이렇게 많이들 바울을 많이 이름을 들 정도로 바울은 굉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 일행은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한 3번의 안식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대략 한 3주 정도를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또 그것에 이렇게 바울이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죠.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그들이 굉장히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울 일행을 잡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막 덮치기도 하고요. 그러던 가운데에서 바울 일행을 돕고 있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손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잡히기만 해라라고 하면서 혈안이 되어서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바울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쪽에 몰려가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간다든지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 더 길게 있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욕심에는요, 조금 더 있어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던 핍박하던 사람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이 떠나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볼 때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주밖에 안 있은 거잖아요. 조금 더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놓고 나서 떠나야지만 든든하게 교회가 서갈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제 막 출발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당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당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떠나면요, 교회가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것은 뻔하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면서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당부도 못하고 나오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네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위로하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고 와. 그러고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나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바울은 아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덴으로 이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가지고 찾아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한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 소식이 무엇이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그들이 많은 온갖 박해가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죠. 바울은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갔고 온 지역에 그들의 그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기쁜 마음에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라고 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짓는 삶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마음이 움직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만 받고 만 것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 모든 틀린 것들 다 내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주께로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주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을 비추어주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 내가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 그거 다 돌이킵니다. 돌이키고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우상을 버리고 죄 짓는 삶을 떠났어요.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의 일행이 전했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들로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선생이신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연약한 작은 교회였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박해와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 그 뜻은요, 바로 예배하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신의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모든 지식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 그의 모든 재산들, 그리고 모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것을 모든 게 쓰잘데기 없는 것을 여겼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헛된 우상을 마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헛된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고 죄를 멀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나고 그의 그 삶의 변화에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에게서 또 다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바울을 보면서 또 그들이 본받고, 그들이 또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서 그들이 변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받은 자로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가야 될 바른 성도의 모습, 바른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주님의 본받아서 주님을 또 증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3가지 원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삶 속에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 바울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위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포로하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침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오전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믿음이 결국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라 했잖아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최종적으로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게 한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자격,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합당한 모습을 지금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의 말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따라하다, 아니면 모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 할 때, 주님을 모방하는 자라고 할 때에 이것은요, 그냥 우리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TV에서 나오는 어떤 연예인이나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스타들,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외모도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바꾸고 얼굴도 막 이렇게 화장도 그런 거 하고 어떤 화장품을 썼는지를 보고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를 보고 어떤 옷을 보고 입는지를 보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거 따라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받는다라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외모를 그냥 내 옷을 뭐 그냥 누가 입었던 거 똑같이 입어야지 뭐 이렇게 누가 입었던 거 막 이런 거 자랑하면서 입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요, 자신의 본성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이 변화되는 것, 내면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란 단순한 모방자가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게 다 그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셔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도까지 불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날마다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혈기가 올라오고, 돌아서면 화가 나고, 짜증맛도 나고, 특히 이 장마철, 이게 날씨만 꿉꿉해도 얼마나 짜증납니까? 딱 짜증지수 올라갈 때 누군가 한번 딱 건드리기만 하라면, 그러면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젊은이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때에 누구를 지금 나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싶은가?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본받고 싶은 대상은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명성 있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공한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막 그런 거. 그래서 서점에도 나가보면요, 그들이 했던 썼던 그 글들을, 그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가? 이걸 보면서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자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다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제자, 그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오늘 성도들은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은요, 성도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서로 간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 서로 간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며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소문으로 퍼졌으며 그 소문들이 그들 지역의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할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며 머릿속에 우리가 지도가 떠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게 떠오르지 않아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그게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지도를 그릴 수가 있고 머릿속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들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의 발칸반도라고 하거든요. 발칸반도의 그 지역을 이 그리스 아래쪽으로 해서 발칸반도 지역을 해서 아래쪽은 아가야 지역, 위쪽은 아가야 지역,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확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오늘 우리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상 남북도 막 이렇게 했을 때 경상 남도가 아가야 지역, 경상북도가 마게도냐 지역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탄생한 신생 교회예요. 그들의 신앙이 기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이들의 소문이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이 이제 소문이 옆에 있는 우리 장림 지역 우리가 좀 더 써서 다대포 이쪽 지역까지 낮게 다대포 더 나아가서 신평 이쪽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다 해도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런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다니까 경상남북도 전체를 통틀어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하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고 이런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믿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냥 성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본 듯합니다 라고 하는 그게 진짜 영향력인 거죠. 성도가 서로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만 보면서 내가 부끄러우면서 참 저분을 따라가고 싶다, 저분을 닮고 싶다, 저분의 저 인격 내가 닮아가고 싶어, 저분의 저 신앙 내가 닮아가고 싶어, 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자기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그 너머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도 은강교회 성도들 정말 본받고 싶다, 은강교회 성도들 참 따라가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가 보여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본을 보이며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그 본이 서로에게 사라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도 간에 참 본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행복이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 행복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웃음은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화목의 열매는요, 항상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되냐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허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는요, 성도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도 서로 간에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요,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펼쳤으니까 우리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품었던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최고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의 그 순수한 그 신앙,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수한 신앙이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 흘러들어가서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노.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극심한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믿음이 주변 지역에 널리 알려졌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주변 지역에 널리 퍼졌으며 주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믿음 역시 세상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증거되는 것은요,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의 소문. 우리 속담에도 발 없는 말이 어디로 간다고, 얼마까지 간다고요? 천리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문만 잘 나면 돼요, 소문이. 근데 그 소문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소문, 성도들이 서로 본이 되는 그 믿음의 소문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더 이상 죄와 세상과 마귀 권세를 향하여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으며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그 소문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믿음은 최후 보장된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더 확실한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소문으로 널리 퍼지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문을 듣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요,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성장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물론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줄어드는 이 성도가 줄어드는 것은요, 이렇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십시오. 교회 딱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이게 교회인지 박물관인지 교회인지 무슨 요즘 누가 봐도 으리으리하게 막 지어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주도의 방주교회,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도 방주교회 보십시오. 그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지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제주도 가면 방주교회가 하나의 코스가 되었어요. 여행 패키지 코스가 돼가지고 패키지 그럼 여행 가면 딱딱 잡아주잖아요. 오늘 첫째 날 뭐하고 둘째 날 뭐하고 할 때에 방주교회 방문이라고 딱 되어 있다니까요. 그 교회를 참 예쁘게 지어놨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교회가 지금 얼마나 예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저 멀리서 보면 진짜 배처럼 딱 만들어져가지고 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참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가지고 성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성도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하는 건 제가 좀 무리가 되네요.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믿음의 소문이 더 이상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면 유익하다, 교회 가면 은혜가 되고, 교회 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아니면 교회 가면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 아니면 더 잘 된다, 아니면 교회 가면 사람이 더 착해진다, 이런 소리들,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 세대는요, 복 받는 게 그게 회장이 컸거든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교회를 가지 않아도 자녀들만큼은 교회 보냈어요. 자녀들은 교회 보냈다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라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우리 자녀들이라도 혹시 교회 가면 복이라도 받을까 봐.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진짜 대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교회 보내놓으면, 교회 가면 예전에는 뭐 복 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교회 가면 아이가 착하게 살겠지 하는 마음들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소문조차도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뜻미지근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본을 받을 만한 무엇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 따라서 교회를 가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요. 내가 교회를 가면 네 따라서 교회를 가면 내가 네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네가 이렇게 선하게 사니까 나도 그 모습 닮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었는 건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내가 당신 따라 교회 가면 니같이 될까 봐 내가 안 갈란다. 이런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소문만큼 확실한 교회 성장의 비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 소문이 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다른 영혼들에게 들려져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어렵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웃더라, 항상 즐겁더라, 항상 행복해하더라. 그런 소리가 나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 밑에 저기 아래 지역에 제가 열쇠를 하나 맞추기 위해서 찾다가 간 집이 있는데 열쇠집 그 아저씨가 교회는 안 나가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 열쇠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온 그 동네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소문을 들어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그 교회 참 좋다더라. 그 교회 참 은혜가 된다더라.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교회가 참 소문이 잘 났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큰 교회 그 교회 그래 교회 이야기하다가 제가 우리가 은강교회라고 했더니 자꾸 우리 은강교회 그러니까 은한교회를 자꾸 은한교회요. 밖에 있는 그 큰 교회 그거요라더라고. 은강교회라는데 왜 자꾸 은한교회를 떠오르는지. 그래 제가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속에 화가 나고 분도 나고 막 속이 아이씨한테 말은 안 하고 속이 분이 나가지고 아마 우리가 조만간에 은한교회 다닙니다. 그 은강교회요 라고 역전될 거라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리 돼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런 믿음이 약해갖고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강교회라 그랬는데 은한교회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은한교회 그랬 아니 그 은강교회 우리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은한교회 이야기했더니 그 안에 있는 큰 교회 그 은강교회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하튼 그 교회 아저씨가 막 은강교회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은한교회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얼마 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목사님이 어쩌고 또 성도들이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듣고 있자니 이걸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지 않으면 그 양반이 교회다 하자 그러면 가지겠습니까? 안 갑니다. 교회가 은혜가 되어야죠. 교회가 시끄러우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들어요. 성도도 안 나오고 싶은데. 믿음이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 소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서로 간에 본받는, 본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불러일으키는 기쁨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 그침이 없을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본받은 다른 많은 성도들 역시 주님으로부터 끊이지 않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고 헛된 우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성도 서로 간에 본이 되는 자로서 그리고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함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